자, 오늘 루카복음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죠.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이것은 이 재판관의 그 성격, 태도, 이 사람의 그 아이덴티티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두렵지 않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재판관이 아주 올바르게 자기 양심에 꺼리지 않고 바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 이런 이제 평가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게 조금 이제 신성모독적인 그런 태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이런 뒤섞인 표현이죠.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 고을의 과부가 와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올바르게 판단하려고 자꾸 와서 이제 귀찮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어야겠다. 그렇게 안 하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막 귀찮게 하고 괴롭히니까 할 수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잖아요. 요거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존버 정신 아니겠어요? 존버 정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존버 정신은 물론 옛날부터 우리가 은근과 끈기 뭐 이런 표현으로 알아왔죠. 그런데 또 걸출한 그 문학가 유해수 선생께서 또 젊은이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말로 또 번역해 주신 거 아니에요? 존버 정신. 은근과 끈기 그러면 그 완전히 좀 무슨 7, 80년대 그런 운동, 새마을 운동 혹은 무슨 잘 먹고 잘 살기 운동에서 나오는 그런 구호같이 이제 퇴색된 거. 아니 내용은 좋은데 퇴색된 듯한 그런 단어잖아요. 그걸 이제 존버 정신으로 바꿔주니 얼마나 또 쓰기가 재미있고 사람들이 그래 이 존버 정신으로 버텨보자 뭐 이런 거죠. 그러면 뭐가 된다 이거죠. 여러분 진짜 뭔가 한 곳에 집중해서 하면은 한 10년 투자하잖아요. 뭔가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를 하면요 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그런데 이 천문학적인 그런 어떤 숫자의 재산을 갖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운이 따라야 된다. 기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떼부자가 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다. 그럴 때 이제 거의 이제 무슨 공짜로 얻은 거 아니에요? 뭐 자기 노력 없이. 그럴 때는 그렇게 이제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벌들이 다 무슨 적산으로 세워진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놔두간 재산을 가지고 그걸 시드머니를 해서 정권과 결탁을 해서 재벌이 된 회사들이죠. 우리 나라 재벌들은 거의 99% 그래요. 그러니까 토종 자본으로 된 회사들은 몇 개 안 된다. 어찌됐든 그래서 다시 이제 복음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이제 존버 정신으로 계속 귀찮게 하면 재판관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제 다시 이르는데 이거 보세요. 표현이 재밌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자, 여기서 이제 이 재판관의 신원이 더 정체가 드러나죠. 불의한 재판관이야.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요 앞에 나는 뭐 하나님도 두려지 않고 뭐 이런 말이 사실은 허풍이야 허풍. 뻥친 거지. 그러니까 신앙심도 없고 하나님께 불경한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왜냐하면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그 존버 정신으로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 사법제도 이런 걸 좀 고쳐야 돼요, 사실은. 삼심제도 이런 거 너무 짧아. 원하는 대로 재판을 청구해야 돼. 상고 뭐 이런 걸 계속 할 수 있어야 돼. 올바른 판결이 날 때까지 그런 어떤 제도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물론 인력 낭비, 세금 낭비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억울한 케이스는 그런 재판관들을 귀찮게 하는 그런 사법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재판관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듯이 하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당신들이 계속 기도하고 하면은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막판에 이제 반전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게 반전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볼 때 진정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구나.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좀 한탄스럽기도 하고 좀 시니컬한 말씀이시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 당시에 그러한 올바른 정신, 올바른 태도, 그다음에 올바른 존버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하면서 좀 한탄 비슷하게 또 조금 이 세상에 진짜 이런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이 있겠냐 이렇게 좀 약간의 그 시니컬한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복음은 끝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뭐냐 이거 도대체 믿음 어떤 믿음이냐 물론 앞에 나오는 것으로서도 우리가 이제 미로 짐작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 어떤 믿음이냐?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톨릭 신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 신앙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믿는 것인데 무엇을 믿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첫 번째는 구원자 예수가 구원자로서 무엇을 했는가? 구원의 내용이 뭔가? 이게 좀 반복되는 거예요, 누차. 그럼 구원의 내용은 복음 선포다. 그럼 복음 선포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뭐라고? 이거 알려줬죠? 용, 두, 사, 미. 그렇죠. 용서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라, 미워하라. 이 미워하라는 뭐에 대한 미움?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왜 이 네 가지를 구원받는다. 그게 구원 내용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지.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냔 말이야. 이 네 가지를 하면 어떻게 된다? 기쁘다! 행복하다. 그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 핵심을 놓치면 안 돼. 제 지금 이 돌깨 TV에 참석하시는 분의 신학은 교과서적인 신학을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고 하늘을 올라가서 천당 간다. 이건 아주 교과서적인 거예요. 초딩 수준의 그거고 믿음이고 이것을 하면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서 기쁘다. 이거 기쁘다. 우리 삶이 행복하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 지금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그냥 꾸준히 참아내 받고 이 고통스러움에서도 뭔가 착한 일 해서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간다. 이거는 이제 조금 구식.
그러니까 좀 교과서적인 가르침이고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가톨릭 신앙은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 이 나를 따라오면 기쁘다 이거야 기쁘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지.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고 뭐 어제도 제가 이제 그 테레사 성녀 축일 강론을 하게 됐는데 그 공동체에서 거기 사람의 아들 어제 복음 다시 한번 보세요. 짧은 복음인데 사람의 아들 세 번이나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 강론을 이렇게 한 거야. 왜 예수께서 자꾸 사람의 아들을 강조했냐? 그것은 예수가 뭔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태도가 어땠냐? 그 예수 공생활 초창기에 나타나엘이 뭐라 그랬냐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동료가 야 나 메시아를 봤어 그랬더니 그래? 어떤 사람이 아까 나자렛 예수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야야 나자렛 그 촌구석에서 뭐 대단한 게 나오겠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자렛이라는 그 촌구석에서 어떤 대단한 뭐가 나오겠냐 이거지. 대단한 인물 없다. 그래서 콧방절빵 이렇게 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런 거야. 근데 예수도 그 한번 보니까 이게 잘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사람들이 귀하게 듣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가 기적을 행합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가 하는 말에 권위를 부여하는 거야 스스로. 그러니까 나자렛 촌놈이 얘기한 건 안 됐지만 막 병자를 고치고 그냥 막 마귀를 내쫓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냥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저 사람 나자렛 쏜 사람 촌놈은 맞긴 맞는데 이거 대단한 일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건 이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따르기 시작해. 그러니까 막 5,000명이 막 모여들잖아. 그 5,000명을 막 먹인다고 또. 그럼 그 기적을 막 일으켜. 그러니까 예수가 또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들 나 따라오는 게 내가 먹여주니까 따라왔지? 이 내가 이야기하는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이 오해를 하는 거야. 저 사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따라와. 그러니까 쇼를 뭐라고 그러는 거야 쇼를. 그러니까 예수가 그거 아니다. 나 병자 고치러 온 사람 아니고 5,000명 먹으면 쇼하러 온 사람 아니야. 그럼 뭘 하러 왔느냐? 아주 명확하단 말이야. 나는 복음을 선포하러 왔다. 복음은 뭐야? 아까 네 가지. 이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 고치고 제자들이 그날 다음날 새벽에 와서 어유 스승님 저기 지금 환자들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리고 병자 줄 쓴 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떠나요. 그거 분명하단 말이야. 병자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니야. 예수는 기적을 행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복음을 가르치러 온 거야. 이 길로 오세요. 자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역효과가 나온 거야. 역효과. 그게 뭐냐?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은 이제 권위가 실리고 뭔가 들을만 하다고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그것을 듣긴 듣지만 아니 당신을 따라가라 그러는데 당신은 저런 병자도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는 신 아니냐 혹은 예언자 아니냐. 근데 당신을 따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냐. 당신은 완전한 신,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 존재로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게 자꾸 이 우리 잠재의식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너무나도 신격화된다면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사람의 아들 강조하는 거야. 나 사람의 아들이에요. 자,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의 아들이에요. 자꾸 강조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이제
말끝마다 말할 때마다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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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이 얘기를 자꾸 해. 제가 그 이 채식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가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아주 그냥 100% 그냥 생크로나이즈 되더라고. 아, 예수가 왜 진실로 진실로 이 얘기를 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져. 말을 안 듣잖아. 그러면 우리도 그러잖아. 아, 이거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이 얘기를 들어봐라. 나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 진실이야. 들어봐. 이 얘기야. 그러고 하다 또 안 들으니까 막판에는 예수가 뭐라 그래? 알았어. 귀 알아들을 귀 있는 자만 알아들어라. 자,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이 믿음, 가톨릭 교회 안에서 믿음을 이야기했을 때 무엇을 믿는 거냐? 그 복음의 내용을 믿는 거야. 네 가지를 실천하면 기쁘다. 그리고 또 하나 부활을 믿는 거야. 부활.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활 사건, 부활 신앙을 믿음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지막 하나,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가장 큰 두려움의 궁극적인 대상 죽음이라는 것도 넘어설 수 있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그 신앙, 그게 부활 신앙이다. 이게 가톨릭 교회 신앙의 정점이다, 이런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이에요. 아셨죠? 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